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미리 딱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택함을 받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죄인은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택함을 받지 않아서, 예정되지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런 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정이 사실이라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내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원할 것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 의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에서는 비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쪼물딱 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건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밥그릇으로 만들겠다, 요건 국그릇으로 만들겠다. 그건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주권으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빈민가에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 한 10여 명을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전 장학금을 주어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는 그 10여 명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자에게, 아니 당신은 그 빈민가의 모든 아이들을 다 공부시켜주지 왜 10명만, 왜 그렇게 소수만 그렇게 공부를 시켜줍니까? 당신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몇 명이라도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시켜주는 그 부자를 칭찬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정론 하면 내 모든 인생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나의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여기서 말한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 구원이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론을 바로 이해하면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인데 그걸 내가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저 사람만 줍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에스를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야곱은 내가 사랑할 것이다, 에서는 내가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변경되거나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집사를 보니까 완전 잡사예요, 잡사. 교회도 갔다 말았다, 담배도 뽀끔. 아니 저런 잡사가 왜 구원받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담배 피해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삶이나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또 우리의 선택의 불변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든지 간에 우리 원수인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내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말 하노? 입 닫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다는 걸 확신해야 돼.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다고요.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구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그 다음 해야 하는 일은 그저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잘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실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어져 버리고 구원이 딱 취소되고,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내가 좋아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찬송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난 알 수 없도 1절, 2절, 3절, 4절 전부 난 알 수 없다. 나는 몰라. 그러나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내가 받았으니 나는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구원을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정론을 바로 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두렵다 하면서 발발 떨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혹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팔려갑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걸레 빨고 청소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걸레처럼 냄새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 인생을 꿈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 속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듣고 있는 시련의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꿈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마치고 잠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의 목회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부목사로 사역하기는 그렇고 이제는 담임으로서 한 교회를 목양해야 되겠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제도에 있는 한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사직동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영적 영가족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반하면서 사역반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꿈들이 신실한 예배자, 무당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거룩한 꿈, 531 비전을 통해서 5,000명의 신실한 예배자, 300명의 무장된 기도용사, 그리고 한 개의 분립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에 대한 기대가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를 보세요. 저는 캄캄합니다. 삶에 힘겨워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더 아까우시겠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과 또 1년 후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걸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허망하게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흙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흙을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인생이 될지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탁탁탁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작품은 장인의 손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하나 보세요. 아이고 요거 한 몇백만 원 하나 보면 몇천만 원. 아니요 몇억 하는 것도 있어요. 수십억 하는 것도 있어요. 작품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도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누가 흔히 그러더라고요. beautiful, wonderful, powerful한 인생 삽시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beautiful, wonderful, powerful한 인생,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사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